새 학기가 돼서 이제 새로운 학생들을 만나는 선생님께서 학생들에게 공부 잘하는 비결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나를 잘 쳐다보면 공부를 잘할 수 있다 그랬어요. 한 학생이 선생님 말 그대로 공부 잘하고 싶어서 공부 시간마다 선생님을 뚫어져라 이렇게 쳐다봤습니다. 그런데 성적은 하나도 안 올랐어요.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뭐가 좀 달라졌나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죠. 저를 보십시오. 그 말의 뜻은 뭘까요?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제가 우리 시원 찬양대 찬양할 때 하나님께 잠깐 묵상 기도합니다. 오늘 또 말씀의 도구로 저를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생각이나 마음이나 감정이나 표정이나 제스처나 음성 이 모든 것을 도구로 삼으셔서 주의 말씀 전하게 해 주십시오. 성령님 역사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고개를 숙인다든지 눈을 감는다든지 그러면 제 표정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제가 어떤 제스처 하는지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러니까 뭐 하라고요? 눈 감지 말고 고개 숙이지 말고 저를 뚫어져라 쳐다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시네. 잘 들으시라 그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읽은 로마서 이 말씀은 로마서 전체의 주제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성경 전체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과 믿음입니다.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16절만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복음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복음. 17절을 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무엇을 말씀합니까? 믿음을 말합니다. 16절 말씀에 바울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 말씀을 시작합니다. 좀 연세 드신 분들에게는 죄송하지만 빌 게이츠 하면은 뭐가 생각납니까? 갑부, 세계적인 갑부, 뭐 이런 생각 우리가 하죠. 그러면은 사도 바울 하면은 여러분 뭐가 생각납니까? 사도 바울. 사도 바울 이퀄 복음입니다. 복음 생각하셔야 돼요. 1절에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4절 말씀에 보면은 나는 이 복음의 빚진 자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시작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언제나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돈이 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이 복음 전하다가 수없이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기도 했고 겪고 있는데 왜 오직 입을 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은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친다라고 합니다. 어떤 능력이냐?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첫째, 복음의 능력은 구원입니다. 성경에 보면 구원을 다양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12해를 혈루병으로 앓고 고생한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랬어요. 병에서 고침받는 것 구원이라 그랬어요. 귀신에게 붙들려 있던 사람이 귀신에게서 풀려난 것도 구원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풍랑을 만나서 그 갈릴리에서 죽을 고생을 했던 제자들을 건져내 주신 것도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구원은 그런 차원이 아니고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구원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진노, 그것은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큰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은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 멸망받아야 할 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죄의 값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 그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은 구원 받았습니까? 어떻게 구원 받으셨나요? 어떻게 구원 받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착한 일 많이 하고 선을 행하고 구제하고 교회 열심히 나오고 그리고 헌금 많이 해도 그걸 가지고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고 다른 사람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니까요. 구원은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십니다. 누구에게 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믿으면 그 십자가의 공로를 내 마음에 받아들이면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이 구원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고 다른 사람이 내게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구원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죄인에게 가장 큰 선물로 주실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 선물을 누가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가 받습니다. 우리가 무슨 재주로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 선물을 받습니까? 선물 받을 만한 어떤 관계가 있나요? 어떤 자격이 있나요? 그럼 우리가 이 구원의 선물 받았다 그 말은 나는 자격이 없고 아무런 하나님과의 관계없이 오히려 진노를 받아야 마땅할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줍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이 무엇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리고 더 조금 자세하게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자, 1장 2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거기 보면은 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흠도 티도 없는 예수님께서, 죄라고는 전혀 없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것과 그분이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라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 복음은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2절이. 그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곧 그분이 십자가에 죽고 다시 부활하신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 복음을 믿지 아니하면 누구도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한 가지 조건을 제시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으라입니다. 그러면 그 조건에 대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그러면은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은 미국 가는 거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미국이야 비행기로도 갈 수 있고 배로도 갈 수 있고 비행기로 가도 여러 모습으로 갈 수가 있죠. 그러나 죄인이 구원받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이 복음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이 구원은 세상에 어떤 것도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이 이 복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영원히 살리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모든 종교가 똑같지 않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사단은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도, 그분이 참 진리이고 생명이고 길이라는 것도 사단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못 믿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 모든 종교가 똑같다라는 생각을 사람들에게 불어넣어서 유혹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절대로 같지 않습니다. 절대 같을 수가 없습니다. 죄인된 인간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오직 한 가지, 그것은 복음일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것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은 누구나 가질 수 있습니다. 누구나. 그러니까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16절 뒷부분에 보시면요,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누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믿어야 될 사람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절대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다. 그것은 사람의 판단일 뿐입니다. 누구나 믿을 수 있습니다.
누구라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짓말 잘합니까? 폭력을 행사합니까? 가까이 하기 싫은 사람입니까? 그 역시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16절을 시작하면서 뭐라고 하는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사도 바울도 한때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했습니다. 이 복음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을 섰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때는 이 복음의 능력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 어리석다고 여겼고 그 십자가 그 부끄럽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땐 그랬습니다. 복음에 그처럼 놀라운 능력이 있는 줄을 그때는 몰랐습니다. 뒤늦게서 예수 믿는 그 복음의 능력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복음이 뭔지 알고 나서는 그 복음의 생명을 걸었고 부끄럽게 여겼던 십자가를 그의 인생의 자랑으로 여기면서 살았습니다. 그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리석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예수님 때문에 세상 것 다 버리고 예수님 때문에 매도 맞고 죽을 고비를 넘겨도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자랑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십자가의 도를 분명하게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후에 우리의 신앙은 오직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위에 서야 하고 그리고 부끄럽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당당해졌습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결코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그때 몰라서 그랬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십자가가 나의 자랑이고 내가 살아내야 될 삶의 원동력, 힘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거 부끄럽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부끄러운 일 아닙니다. 아직 만약에 내 마음속에 누군가가 알까 싶어서 조심스럽게 신앙생활 한다면 드러내놓고 당당하게 예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 땅에 와서 100년의 삶을 살지만 많은 일들을 이루고 업적을 남길 수도 있지만 내 인생에 가장 잘한 일이 있다면 바로 예수님을 만나서 나의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고 자랑해야 합니다. 왜?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가끔은 누군가를 이렇게 자랑스럽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하는 사람을 가만히 보면은 나와 관계없는 사람을 내가 자랑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내게 어떤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내 마음에 그것이 감동이 돼서 감사해서 그 이야기를 또 누군가에게 자랑하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그분 안에서 우리의 인생이 바뀌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당당하게 믿어야 합니다.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 안에 뭐가 들어있다고 그래요? 복음 안에 들어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의가 들어있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은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예수 믿고 나면은 우리가 의롭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속에 담겨져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지신 십자가와 다시 사신 부활을 믿으면 죄인된 우리가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신앙생활 하면서 알아야 될 것이 많이 있지만 그리스도교의 핵심 진리가 무엇이냐면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은 이 진리를 믿음으로만이 받습니다. 믿음은 아는 것 아닙니다. 아는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만은 아는 것이 믿음의 전부가 아닙니다. 믿음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은 가슴으로 하는 겁니다. 로마서 10장에 보면 말씀합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나의 주로, 내 생명을 살려주신 주인으로 내 마음속에 받아들여야 하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이 좋은 것 아닙니다. 그건 믿음이라 알 수 없습니다. 그 주님을 나의 마음에 모시고 그분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사는 삶을 믿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복음 안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확실하게 말해서 이건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갈등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죄를 짓습니까? 죄를 짓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죄 지어요? 안 지어요? 그럼 여러분 죄인이요? 의인이요? 죄를 짓는데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라고. 그 의인인데 왜 죄를 짓냐고요? 잘 들으세요. 답이 여기 있어요. 의인이라는 말은 의인이 되었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의인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말이 뜻이 뭐냐면은 의로 간주한다, 의인으로 여긴다, 의인으로 인정해 준다 그런 말입니다. 로마서 6장에 가서 보면 이거 좀 더 자세히 나와요. 여러분, 나는 분명히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여전히 우리가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나를 의인으로 여겨주시는 겁니다. 의롭다 여겨주시는 겁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죄를 짓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예수님을 믿는 나를 볼 때는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봅니다. 그 십자가가 무엇이냐면은 내가 지은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볼 때 나는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이 나를 보면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보면은 나는 분명히 죄의 용서를 받은,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그런 사람입니다. 더 이상 죄에 대한 정죄는 없습니다. 복음 안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겨진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복음 안에 뭐가 나타나 있느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습니다. 이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속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공로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죄인이 우리를 의롭다 여겨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또 하나는 내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인가라는 것을 봐야 합니다. 나의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 사랑, 그 무서운 죄,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십자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믿을 때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습니다. 심판받지 않습니다. 왜요? 이미 죄의 값이 십자가를 통해서 다 지불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십자가의 공로를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고, 그리고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멸망받을 죄인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를 믿으면 다른 것 다 믿어집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창세기 1장 1절을 펴면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창조에 대한 것을 믿으면 나머지가 다 믿어지는 겁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믿으면 나머지는 다 믿어집니다. 아무 문제 없어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러잖아요. 믿음의 기초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인류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이 믿음이고, 그 믿음을 가지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의 공로를 믿으면 또 다른 것을 믿게 되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믿지 못하면 다른 거 다 믿어도 소용없습니다. 믿을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 말씀 우리가 읽었어요. 17절 마지막에 보세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를 믿어 의롭게 된 사람은 믿음으로 삽니다. 믿음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믿음으로 하고, 교회 생활을 할 때도 믿음으로 하고, 가정 생활을 할 때도 믿음으로 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생활이 달라져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말하는 것도, 생활하는 것도,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모두가 다 믿음으로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야 할 삶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구원입니다. 그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이 복음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하여 준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복음 위에 실현왕을 굳게 세우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 믿음 흔들리지 않고 믿음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 함께 상고했습니다. 죄인 된 우리가 주 예수의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어진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예수님을 믿어 의롭게 된 우리가 이 땅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믿음으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환경이 어디든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관산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위에 그 신앙을 굳게 세우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삶이 믿음으로 살아내는 그런 신앙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믿음 지키며 살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